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앞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제약으로 얼룩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원등은 각처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의 티를 보고 판단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매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준행토록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을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바라보기는 위정자들이 나라의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먼저 깨달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년 이상 끌어왔던 교회의 송사사건도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서 성소로 최종 확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참 증거를 보여준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정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흑암의 세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내 아버지 집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 위에 예리한 검을 주셔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은혜를 받아 늘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마다 건강의 축복과 재물의 아버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특별히 금년에는 함께 모이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고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우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이어지는 공동의회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개최한 공동회의 중에 가장 멋지고 뜻깊고 은혜로운 공동회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자를 비롯하여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자 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뭔가 변화가 되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변화에 대해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질적 변화의 요소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남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기대하십시오. 첫째,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양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요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하면 정말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질적 변화는 우리 사실 마음에 두지는 않고 양적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길거리에 번져진 소금과 같이 사람에게 밟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바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통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국회의원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변해야 됩니까? 누가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물 같은 맹물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얘들아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서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너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고 나는 완전한데 주변에 딴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라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변해야 이 땅에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물 같은 내 인생이 변하여 정말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한 몇 단계의 계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단이 뭡니까?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하면 누가 아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삽니다. 아이고 그래봐야 뭐 결국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그래봐야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래봐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망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옛나라 이야기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견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곰은 곰같이 들어가서 우둔하게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100일을 지키지만 그거를 견디지 못한 호랑이는 난 죽으면 죽었지 못 견디겠다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거는요 쑥과 마늘이 뭡니까? 어둠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의 삶 속에 인내하고 지키고 견디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될 때에 그때 사람 됩니다. 왜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합니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내고 하면요 인생의 성공의 길을 향하여 이루는 성취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없어요. 하다가 아이고 안 되면 그만둬라.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이고 안 할란다. 하다가 뭐 하면 아이고 포기할란다.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람 되고자 하는 여러분 질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워나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앞장세워 내가 변화될 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꾸중긋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어떤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면서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뭔가 변화된 것을 보고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보면 여러분 여행 가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꼭 빼놓지 않고 가져가는 거 고추장, 된장, 라면, 햇반. 아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서요. 그 나라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문화를 경험해 봐야 되는데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거. 하고 나는 이거 없으면 못해. 이거 없으면 안 돼. 요거는 꼭 가져가야 돼. 여러분 그것이 나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호주에 나가면 행복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티모시 샤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모시 샤프라는 교수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불행의 7가지 습관들을 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붙잡으라고 해서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인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서도 입술로 맨날 불평, 불만, 여러분 맨날 마음속에 원망을 내뱉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면 첫째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붙잡고 감사의 노트를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적어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걸 읽어보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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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를 외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을 외치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노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미지, 머리에 상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지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설 것이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나는 이런 이미지로 나는 구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지도록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져가야 될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티모시 샤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워야 된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입술로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평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둠의 그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광명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여러분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친절함이 곧 행복이다.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진짜 행복은 그 속에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과 일할 때 자식의 것을 빼앗아 내 입에 넣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는 안 들어와도 자식들의 입에 행복하게 맛이 있게 들어가고 잘 먹고 자식들이 맛있다 하고 자기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그때의 진정한 행복이, 만족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 친절함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를 즐겁게 할 좋은 취미생활을 하나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취미생활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좋은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가지십시오. 그래서 뭐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또는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뭔가 나 자신에게 행복함과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취미생활 하나 정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용서의 메시지를 적는 노트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원수가 돼서 만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를 대비해서 용서의 메시지, 그때 내가 뭐라고 용서해 줄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어놔놓고 그 기회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고백할 때에 그때의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메시지를 미리 노트 속에 적어놓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건강한 운동, 건강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육신이 병들고 약해지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육신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수면, 그리고 정당한 식습관, 너무 많이 먹으면요 사람이 짜부러집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배고라도요 예민해집니다. 적당하게 잘 먹는, 여러분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 이거 7가지만 갖추면요 우리 인생이 정말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은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도 불행했습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만 변화시켜주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누릴까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8장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선지자입니다, 때는 누구입니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가 언젠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만날 때 카피하는 것,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그러셔도 아담아 그래 물어보면요 뒤에 가서 숨어갖고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갖고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을 때 아담에게 벗었느냐 입었느냐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랬는데 왜 엉뚱한 소리로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왜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사람 나옵니다. 신앙 속에서요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 말고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적인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독창적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네가 진짜 내를 잘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원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은 다르잖아요. 사인은 다르게 할 줄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내 남들처럼 카피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카피가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달라요. 마태가 본 고백이 다르고 마가가 본 고백이 다르고 누가가 본 고백이 다릅니다. 요한이 본 고백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는 고백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카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지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니들은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진짜 니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변화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올라가고자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취하고자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여러분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뭐 얻을 거를 생각하는 그런 류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야, 니들 3명 따라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변화 안 되고 가장 변화가 필요한 제자들이 바로 이 3명일 겁니다. 서로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생각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니들 3명이 제일 안 변한다. 니들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얘들 셋을,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3분을 아마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 산에 설 때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또 산에 나타나셨던 세 사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산 사람들, 산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누가요? 모세는요, 어디서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굴에 광채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서 승리하게 했던, 여러분이 모세의 대표적인 상징은 시내산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상에서 타락되고 하나님 없이 우상 가운데 엎드려서 절했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한순간의 기도로 승리함으로써,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켜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우상 앞에서 승리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변화의 상징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권세 때문입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새해가 10번이 다가오고 20번이 다가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 불행한가 하면, 돈이 없어 불행한가 아니에요. 돈 없다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힘이 없어 그렇다 하는 사람들이요,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었다고 과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작 변화는요, 내가 높은 것을 추구하는 야망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변화되어야 될 나 자신은 버리고 남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불행해집니다. 정치의 지도자들이 제도가 잘못됐다, 무슨 백성들이 잘못됐다, 무슨 수준이 잘못됐다, 아무리 바꾸면 바꾸려 할수록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높은 산을 바라보며 그곳에 설 때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고 변화되면요,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누가 변하자? 내가 변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2021년도에는 참 좋은 소식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동회의에 참석 안 하시면 모릅니다. 공동회의에 참석하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얼마나 하얗게 변화됐든지, 이 누가는 좀 가정적인지 몰라도 빨래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세제를 가지고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얗게 변할 수는 없을 만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귀해 되었더라. 여러분,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마가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베드로 밑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러준 대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마가가 기록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회상하면서 와,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진짜 세상에 빨래를 해도 그래 일수가 있나, 그렇게 하얗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변화의 기점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려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의 동산으로의 걸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에 여러분 잠이 오고 피곤하고 넘어져도 그들은 예수님과 따라가서 잠깐 산에 부비고 앉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이 걸어갔던 그 삶을 통해서 변화의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도마가 실패할 때 언제 실패했습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갈 때 실패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인 줄로 알아노라. 예수님이 그냥 다 해놓으시면, 예수님이 상 차려놓으시면 우리는 그 위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으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붙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이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정 쌓는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좋은 친구 있습니까? 우정을 가진 친구 있습니까? 함석헌 씨가 썼던 것 중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함석헌 씨의 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마음, 여러분 우정 쌓는 사람 왜 없습니까? 왜 없죠? 친구들이 다 못돼서 그렇습니까? 친구는 하는 믿을, 아니면 내가 친구의 등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 우정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우정을 어디서 만듭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듭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우정을 만드는 친구가 나한테 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다 주님 저 왔어요. 왔냐? 어떻게 바쁜데? 아이 왔어요. 네 어젯밤에 밤늦게 일하고 많이 피곤할 텐데 어떻게? 그래도 뭐 주님 만나는 것만큼이나 더 바쁘고 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피곤해도 와야죠. 저 주님 만나는 이 시간만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피곤하다고 해서 오늘 안 갈란다. 좀 힘들다고 해서 오늘 지난번에 나는 해줄 줄 알았는데 해주지도 않아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유의 우정, 그게 아니라 어떤 우정? 진실한 우정.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그래도 주님과의 우정 하나는 그래도 주님은 깊은 마음이 있으시고 뜻이 있겠죠. 주님은 주님과의 우정 하나는 내가 절대 신뢰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우정, 그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별다른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우정 쌓기,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주님과의 약속, 진짜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순간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과 한번 약속하고 하나님과 한번 계획하면 그 약속 하나 같이 붙잡고 가는 신뢰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정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뒤쫓아갔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이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계실 때에 그때 하늘로 음성이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걸 언제 있었습니까? 옛날에 세례 받으실 그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욕심이 꽉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네가 하면 될 일이고, 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이런 거 원하고, 나는 이런 거 이거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의 욕심이 너무 꽉 찼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보고 듣고 들어도요, 그 귀에 못이 베기도록 했는데,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있었던가? 기억도 안 나네. 여러분, 그래 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할 때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할 때가 되면 뭡니까? 귀가 안 들린다. 그 사업 하지 마라 하면 망한다 해도요,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꽂혀 있어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변의 음성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때 되면요, 귀가 안 들려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쏙 다가와야 됩니다. 한 분의 기도하는 분이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되게 서럽게 울더라는 겁니다. 왜 우세요? 그랬더니 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찼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안 들리죠? 울면서 회개해야 돼요.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들립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에 걸리면 입맛도 안 나고 냄새도 못 맡는다면서요. 왜?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뭔가 죄가 들어가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들리지가 않고 깨달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려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참 신통방통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요, 그 벼랑산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주님, 이곳에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을 짓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집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뭐 내 집도 짓고 우리 자식 집도 짓고 여기 우리 마을을 하나 만들어 갖고 삽시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야야, 산에만 있어서 될 게 아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치 훈련소와 같고, 교회는 마치 야전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상처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고치고 회복함을 받아 다시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가 교회거든.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늘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교회에만 있으면 또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는 이 자리에서 변화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뭐 통계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도 지금 이 교회, 한때는 대한민국의 30%가 기독교에 가까울 만큼 26%, 27%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화되어야 돼요. 정화되어야 됩니다. 너무 거짓되게 부풀리고 너무 가진 것으로만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인되지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잘 되고 교회 안에서만 출세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보면 무조건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은혜 받은 청년들만 보면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신학교가 터져 넘치고요, 매어 넘쳤어요. 신학교의 경쟁률이요 10대1, 20대1. 우리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경쟁률이 15대1. 경쟁 많았어요.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가래.
신학교로 가서는 될 게 아니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 속의 요소요소에 정말 핵심적인 요소로 찍어낼 것인가를,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방송국의 PD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교수들도 나와야 되고요, 훌륭한 지도자들도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으면 나하고 신학교로만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로 가서 될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성도, 변화된 성도는 세상에 공의와 같이,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세상으로 흘려보냈어요. 우리 한때 국회의원 270명 가운데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189명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안 자체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서 너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흐트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장로가 벌써 몇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왜 그래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들이 지금 정치하는데 칭찬받습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여러분 그 안수 집사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가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뭐 중앙지검장으로 이종윤 씨 같은 사람도 집사 아닙니까? 칭찬받습니까? 집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욕 들어먹고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이용해서 출세만 하려고 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숫자와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의 힘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짜 집사, 가짜 장로, 가짜 뭐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저 좋지 우리 교회 속에서 정치인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면 좋지 해서 아무나 안수 세워주고 아무나 집사 장로 직분 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일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나 추천하고 교회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발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교회 속에서 대통령만 나오면 좋고 총리가 나오면 좋고 뭐가 나오면 좋고 그런 걸로 정치적인 야망으로 교회가 서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학생 조금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순식간에 신학교 추천서 써줘.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나오고 그런 장로들이, 그런 집사들이, 권사들이 나와서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집단이 되었습니까? 변화되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물이 꾸정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꾸정물을 흘려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얘야 이곳에만 머물러 있을 거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사역해야 될 자리는 이 산꼭대기에서 맨날 은혜만 받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도록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변화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야망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야망을 추구하는 자들로 세워져서는 안 되고, 교회가 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세상의 문제는요, 세상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될 때 목사를 바꿔야 교회가 되냐, 누구를 바꿔야,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냐, 아닐 건데요.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와라.
내려와야 된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관과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눈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1900년대 일제시대 때만 해도요. 기독교인들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30%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도요. 세상 속에서 비난받고 욕만 먹었어요.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장로 집사 권사가 없어서 교회가 욕먹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야망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고요. 변화를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자리. 여러분 우리의 병든 자가 변해서 건강한 자로 변화되는 여러분 이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 오는 이유를 여러분 물으면서 교회에 오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 돼요.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남들 앞에 내가 이렇게 욕먹으며 살아야 됩니까? 남들 앞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에이 하나님 돈이 없어서 남들이 나를 깔보지 하나님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만 벌어서 내가 세상에서 남들이 나를 깔보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말씀해서 뚫려가라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적어도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 못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 얼마나 살겠다고 욕먹는 인생 아니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 여러분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변화됨으로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높은 산꼭대기가 내려오는 인생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살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내가 이런 것이 이래 행복인 줄 알았으면 진작할 건데 하나님 내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서 여행을 가면서도 고추장 버리지 못하고 여행 가면서도 된장하고 햇반하고 라면 챙겨다니는 내 이런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 그동안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래 불행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길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새해는 이제 구정이 지나가면 또 새해 아닙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참 세상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게 안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더 못 믿는데 내가 저것도 사랑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사랑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뭔가 다른 기독교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좀 회복되고 좀 증거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동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야망을 키우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욕망을 키우는 데만 집중이 되었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만 기대하고 살았지 내가 뭐가 변화되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욕심과 같이 꼭 사로잡혀서 정작 변화되어야 될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내 자신이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내가 있어서 행복한 것 아니고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음을 가르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은 그 말씀 한마디도 땅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말씀 하나 변화되지 않겠다고 우리를 향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우정을 돈독하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살아있는 날 동안 의심 많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변화하여 이 시대를 내 삶 자체를 정말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